주왕의 맞춤 묵상하심으로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창조의 주님 내 혼한 증자여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 온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을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시기록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소가 88장입니다. 내 중경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가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려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지는 첫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기도를 중심을 지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여 여기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첫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물이 두렵던 곳 한 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며 내 영혼 보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복된 예배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진실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날에 또 이 시간에 주실 은혜, 큰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취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 눈에 비친 것들의 이 모습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또 말씀으로 살고자 우리가 다짐했지만은 삶의 연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를 무디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하는 일들 투성이 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유혹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큰 믿음으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은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한 주간 지은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 나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에 성결함을 입은 저희들 다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교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 시대의 구석구석에 또 건강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감당해내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여 큰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꿈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함께 합력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내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택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뜨겁고도 힘들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네 분의 종들 또 뒤에서 협력하고 있는 여종들 이렇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사택을 완공해야 하게 되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우리 주께서 귀하게 흠양하시고 이제 말하기는 이 사택의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꿈과 비전과 어떤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된다라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5, 6월 중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각자의 삶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 은혜 안에서 유적인 일을 날마다 거두며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체험하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펴주시고 특히 우리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 문화, 종교 또 각자의 분야에서 모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 수고로의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름다운 땅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주의 아름다운 건강한 땅이요 더 건강한 교회들이요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적은 믿음이라 원천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멀리서 가까이서 오늘 이 성전을 찾는 이 들어올 때는 무거운 무족체를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사 약한 육체 질병이 내 여호와의 나파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고백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덮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가 이 아침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침이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육이 회복의 기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상에 누워있는 또 시설에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마음은 오지려도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광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약한 종의 이 실체 십자가의 능력 뒤에 감춰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홀로 이 예배를 출발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간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한 분께서 목사님 지난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은혜 받아서 눈물방울이 두 방울이 찔끔 나올 정도였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또 찬양을 드릴까요? 찬양이야 물론 불러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명목교회라 우리 교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바위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다시 한번 할게요.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선포할게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 느헤미야에서 말씀을 거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한 장을 듣는데 갑자기 야곱의 축복이 나오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일상이 다시 한번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바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숙했던 하는 사건 속에서 야곱의 일생이 최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변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바꾸어서 오늘 주제가 있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에 또 필연적으로 치료해야 될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산 넘어 산이다, 뭐 척척산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야곱에게도 바로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이 형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20년 전에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했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걔가 천선하며 이 택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야곱의 절박하고도 절실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야곱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절대절명의 시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기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인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첫 번째 주제는 확신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제 상복은요, 그리움과 애절함의 사무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형제, 내 핏줄, 내 자식, 내 부모 20년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전날 밤에는 잠자기가 어려울 거예요. 과연 우리 언니는, 과연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내 동생은,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보지 못했던 혈육의 정, 그래서 그리움과 사무침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야곱이 20년 만에 만날 형과의 상복은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립고도 사랑하는 형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형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늙진 않았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근심 걱정으로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야곱이 형에게 행했던 죄 때문이었다. 동생 야곱이 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운 형을 만남을 앞에 두고 있지만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듯이 가로채버렸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노인 아버지,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20년 만에 만날 형 예수에 비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는 기도는 두려움의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바탕에 깔고 드리는 기도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쉽게 더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확신 아닐까요? 누구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도, 저의 기도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는 확신이 있을 때에 기도에 매진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는 것, 나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뭐냐면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거야.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노라. 이게 바로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보통 성도들 중에는 확신이 없는 기도가 많이 있죠. 내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지만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게 뭐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12해 동안에, 12해는 뭐냐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가 뭐냐면 여성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다 잘 고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의술이 있어서 어떤 병도 암도 고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혈루증, 여성이 하혈하는 병이 굉장한 수치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많은 의원과 많은 약을 써서도 도대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하고 있던 때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여인에게 어떤 확신이 왔냐면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가 멈춰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목사님 내게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안수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12해 동안이나 피가 흘리는 이 병을 가지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나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 혈루가 멈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부대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답니다.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 12해 동안에 고생했던 여인의 혈루가 멈춰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 결국은요, 12해 동안이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류의 근원이 멈춰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야곱,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게 되면 놓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로 일관한 야곱이라는 사람. 사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이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게 되면 나는 놓지 못하겠나이다. 믿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 믿음으로 구했어요. 오늘 그의 기도가 그 믿음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 앞에 지금 닥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문제 상황, 지금 살기 든든하게 형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신다면, 이 환경을 고치신다면 능히 내가 일찍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는 내 시로 인해서 세계 만국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그 역사를 믿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기도에도 확신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 환경이 이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예수의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질병들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확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육의 건강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은, 아마 여러분이 야곱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야곱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죠, 아내들이 있죠, 종들이 있죠. 20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많은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냐 죽느냐 이런 위기에 있다면 어느 누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이 몇이 있어요? 야곱은 4명이나 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야 지금이야 일부 일처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능력만 있으면 많은 아내들을 모으는 그런 중세시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를 거쳐서 제가 빨리 어려서는 안 납니다.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13남매를 두었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당시 재산들은 거의 다가 가축들이에요. 뭐 양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양떼, 낙타, 뭐 소 이런 것들이겠죠.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자신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빼놔버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4명의 아내를 놓고 13명의 자식들을 두었으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산을 증식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이만하면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재산을 얻었고 그 당시에 족장이다라고 한다게 되면 한 그룹에 있어서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육적으로는 자신이 성공했지만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그 시간을 어쩌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치우쳐 살아왔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회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야곱은 간절히 절실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4명의 아내의 남편으로서
13명의 아들딸들의 아버지로서 많은 종들의 주인으로서 저부터 책임감, 그리고 그동안에 영적으로 너무나 방황했던 자신의 삶의 기도 안에서 투영된 눈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얻었다 해도 풀리지 않는 야곱 강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분열 왕국이 됐다. 나라가 두 개로 뚝 쪼개졌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통일 왕국 시대를 말하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 통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나라가 반으로 뚝 쪼개지게 되죠. 남쪽과 북쪽으로. 이걸 보고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 남쪽 유다의 왕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해요. 툭하면 전쟁, 밥만 먹었다면 전쟁. 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힘들었던 이 국력이 회복되고 또 정치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이제 산업도 회복되고 남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죽음을 선포를 해요. 여기 살만한가 죽게 되었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로지 식음을 적폐하고 금식하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여인은 무다한 여인이에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괴로웠어요. 남편은 한나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해를 이어나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매일매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아들을 줬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자녀들이 더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히 이어서 두 번째가 바로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어머니 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기도든 충성과 헌신이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은혜 안에서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기적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가족이 어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기도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향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다라고 합니다. 4대 족장. 족장 시대의 인물들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했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어떤 문제가 없이 스무스하게 참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의 삶은 자유분방한 삶이었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살기 바쁜 그 20년의 세월이 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것이 어떤 일이었었어요? 형 예사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지부터 했어요. 여러분, 형이 자신을 마중 나온다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나올 텐데, 장정이라, 여기 장정이라는 것은요, 완전 군장은 군사예요. 이 장정들, 어떤 무기를 들고 온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왜 무기를 들고 옵니까? 왜 들고 왔어요? 보복심리 아니겠습니까? 네가 20년 전에 내 장정권을 빼앗아갔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못 자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리로 달려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말씀하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열거하면서 내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깨달음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깨달음은 결국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등등했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출발할 때는 내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고 왔지만은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사 오늘 33장을 보면요, 두 형제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대면서 20년의 상봉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드릴 줄 아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대한 축복의 역사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단 말입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는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광대한 축복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형성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교의 성도들, 가정들이,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야곱의 가문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따라가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내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최고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 이 아름다움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야곱의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삶이 되었다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기도하오니, 내가 주님 간구하오니, 그의 결국 확신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는 야곱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바로 이와 같이 야곱처럼 늘 기도하시길 바라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하고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은 야곱이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그 기도가 우리 영혼의 교우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확신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야곱처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우리가 바로 이 모든 무거운 문제 속에서 야곱처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들을, 이 어려움을, 이 약한 환경들을 기회와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언어의 너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